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만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고려장. 네, 저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어린 나를, 손자를 앉혀놓고 옛날 얘기 해준다시고 고려장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려장에 관한 옛날 얘기 아세요? 뭐, 고려시대 때, 부모가 나이가 몇 살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게 지게에 지고 갖다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메고 갖다 버리러 가는데, 손자죠. 자기 아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게를 주고 와서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 지게도 같이 그냥 놓고 가니까 자기를 따라왔던 아들이 그 지게를 집어 들더래요. 그래서 왜 드냐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야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도 제가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놀래서 그 사람부터 고래장 풍습이 없어졌다는.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고려장의 흔적도 없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서는요, 부모를 내다버린다? 사형입니다. 말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역사적 연구의 결과인데요. 일본에는 이 풍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옛날에 봐서 이번에 찾아봤는데, 일본 영화 중에 1980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 1999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저는 비디오로 봤습니다. 일본 영화, 처음 본 일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야마사의 민속에 관한 고찰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그게 뭐냐면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예요. 세상과 고립된 산골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합니다. 농경을 지어도 항상 먹을 게 부족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고릅니다. 골라서 우리가 올해 농사 지어서 식구를 몇 명을 먹일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인원이 넘어간다 싶은 아기는 버립니다. 이거를 일본 말로 공식적으로 풍습 이름이 있어요. 마비치인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아기는 그냥 그렇게 갖다 버리고요. 여자애들은 출산을 해서 식구를 늘리니까 가능한 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소금 장수들이 오면 소금 장수한테 팔 수도 있어요. 여자애들은. 그래서 가능한 한 죽이지 않는데, 남자애들은 식구로 먹일 수 없다고 치면 그냥 길바닥에, 영화에 너무 리얼하게 나옵니다. 논바닥에 거름처럼 던져 버려서 죽여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일흔이 되면 갖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서 나라산인데요.
나라 산에 갖다 버립니다. 자식이 지기해지고 갖다 버리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버리게 되는 기준이 뭐 이런 나이도 나이인데 앞니빨이 없어지면 앞니빨 2개가 없어지면 다 빠져서 없어지면 갖다 버립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니빨 2개가 없어지면 마지막으로 그가 그 동네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앞니빨 2개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레 짜고 실 만들고 실 끊는 거예요. 실 끊는 일을 앞니빨 2개로 하게 되는데 노인이 그 앞니빨 2개까지 없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쓸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입니다. 그거를 그 일본 특유의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것처럼 찍어놨어요. 너무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자기는 70이 넘었는데도 이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빨이 너무 튼튼해, 이빨이 너무 좋은 할머니예요. 자식들은 다 크고 이제 손자까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 식구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먹을 건 한정되어 있는데 식구는 하나 더 늘고 이제 손자, 손녀 내에도 잘 먹고 애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빨이 안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맷돌에다가 자기 이빨을 지직 이렇게 해서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얘기를 한국에 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교과서에, 일제시대 어린애들 교과서에 동화처럼 실리고요. 고려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해서 했다.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정설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고려장 같은 풍습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옛날까지. 근데 일본에 실제로 있었고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냐?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2016년 사건인데요. 제가 그때 사건은 캡처해놨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2016년에 일본 가나가와 현은 장애인 센터에 한 26세 청년이 침입해가지고요. 중증 장애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관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있던 장애인이 아닌 2사람은 그냥 협박해서 묶어만 놓고요. 묶어만 놓고 들어가서 시설에서 자고 있는 장애인과 그리고 노약자들 140명인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을 칼로 찔러서 19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26명은 중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됐는데 이 뉴스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미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자로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면하고 싶었겠지만 본인도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정신병자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은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애인들은 죽여주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낫다.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가, 사회적 비용을. 왜냐?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쓸모가 없잖아. 당당하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요, 동감하시는 분 없겠죠? 네? 근데 말입니다. 이거, 일본은 참 이게 문제인가 봐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게 2016년인데, 2024년에, 이건 최근 영화니까 한번 보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플랜 75라고, 플랜 75 계획이라고 하는 2024년, 지금 찾아보면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감독이 놀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영화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의 얘기를 국가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해야겠고 밤에 보호 시설을 잘 해야 되겠고 잘 지켜야겠고 이래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회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면 플랜 75라고 사람들이 75세가 넘으면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이 할 것 같죠? 할 만하죠. 그런 계획을 국가적으로 법제화하고 75세가 되면 그거를 촉구하는 무슨 방문 판매원처럼 집에 와가지고 왜 안락사하면 좋은지 이런 거 해서 사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정부에서 고용한 공무원이요. 사인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설득돼서 뭐 내가 쓸모도 없는 내가 일본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의 폐가 되느니 큰 국가 공동체의 폐가 되느니 그래 뭐 내가 죽는 게 낫겠지 뭐 이러고 해서 사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영화가 치밀한데 사인한다고 당장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락사 시설에 또 기다려야 돼.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또 마음 변하지 않도록 매번 전화해서 이렇게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이렇게 격려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또 전화하는 여자 공무원도 있어요. 이런 섬찟한 영화인데 너무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보시려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인간을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고 싶죠. 쓸모없다고 죽어야 되나? 쓸모없으면 존재하면 안 되나? 마음속 깊이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모았던 때도 있습니다. 영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 영화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1997년에 나온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한 이탈리아인 이태리계 유대인이 유대인 수용소에 유대인이라고 자기와 자기 아들과 함께 잡혀갑니다.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런데 유대인 아니었던 그 아내도 그냥 같이 수용소에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영화가 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수용소 생활 전체를 무슨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견뎌낼 때마다 포인트를 따도록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이거 잘해서 1000포인트 따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게임이야 이건 이러면서 진행되는 물론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이거는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제가 다른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물겨운 그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도 기억 안 나고 저는 그냥 정신이 번쩍 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동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탈리아 지역인데 독일 쪽에 어떤 뭐 국회의원 여자가 한 명 와가지고 거기 이탈리아 국회의원하고 같이 만찬하면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지금 독일은 이런 놀라운 교육을 하고 있다.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는지 자랑하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과서에 이런 문제를 싣습니다. 국가가 정신병자 한 명을 보조하기 위해 4마르크가 들고, 그리고 신체 불구자 한 명을 이렇게 잘 보조해 주기 위해서 4.5마르크가 들고, 나이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들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3.5마르크가 든다. 이것을 평균하면 얼마인가? 평균은 4마르크고, 자, 그러면 30만 명의 이러한 사람들을 제거하면 국가가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얼마인가 계산하라. 이게 독일 나치 시대 문제였어요. 국가가
줄일 수 있는 재정은 얼마인가? 이게 산수 문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이탈리아 그 여자분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 더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 이탈리아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어쩌면 독일 아이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 이걸로 놀라다. 아, 예. 실제로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닌 것 같죠? 우리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는가, 그가 어떤 쓸모가 있는가를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한국이 1위인 거.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1위인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출산율 낮은 걸로 세계 1위입니다. 2등하고 비교가 안 돼요. 2등하고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나는데 거의 40% 차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녀 낳아야 된다고,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녀들 많이 놓으라고 얘기하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한국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뭐 일단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또 뭡니까? 이대로 가면 노인들만 많아지고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부양할 재정이 나올 일할 젊은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놓으세요. 일할 수 있고 이제 어른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노동할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자녀를 놓고 싶은가요?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이러한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우리도 은연중에 듣고 자란 거 아닙니까?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어? 세상에 기여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쓸모 있는 자가 되라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몫해야지. 여러분, 그거 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쓸모 없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뭐라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존재지. 그럼 그 일본 영화 나라의 99처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안 죽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죽네. 식구는 늘어나는데 아이고 내가 이빨 뽑고 죽어야지. 그래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세상에다 외치고 우리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좀 길지만은 그냥 중요한 부분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2번 읽은 부분. 그는 상한 갈대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것이에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 구약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인용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여러분, 갈대가 뭐 하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문화가 생긴 이후로부터 갈대 가지고 뭐 해요? 이것저것 만듭니다. 바구니 만들고요. 어떻게 옷 같은 것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데 갈대가 필요합니다. 갈대는 대단히 유용하고 쓸모 있는 겁니다. 길게 자라는 그게 통째로 하나 있을 때 그걸 다 끊어서 큰 것, 광주리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갈대예요. 근데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거 못 씁니다. 쓸 데가 없어요. 쓸데없는 갈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으니까 또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뭡니까? 옛날엔 호롱불이죠. 기름 담고 심지 꽂아가지고 기름이 호롱불이 언제 꺼집니까? 기름이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심지가 다 타버렸거나. 그래서 이미 꺼져가는 등불은 뭡니까? 빛으로서의 방안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저 재만 남고 연기 나고 공기만 탁하게 하고 타들어갈 뿐이죠. 등불로서 아무런 쓸모와 쓸데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한 갈대가 누구겠습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다 상한 갈대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은 환하게 빛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꺼져가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뵐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꺼져가는 등불 쓸모 하나 없어진 우리를 지키시고요. 상한 갈대같이 아무짝에도 더 이상 쓸데가 없어진 우리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저는 이 번역보다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이 좋습니다. 이러므로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인간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너 쓸만하네, 이로라. 너 나를 믿고, 하면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겠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이유가 뭐예요? 쓸모가 있어서요. 그들이 힘세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쓰면 하나님이 쉽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방금 제가 쓴 용어로 말하자면 쓸모가 없어서요. 성경은 시종일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뭔데 상한 갈대를 꺾으려고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나이 들어가는 우리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여러분 버림받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는데도 한 사람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이러고 살면 나는 죽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너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제가 돈도 못 벌고요. 제가 몸도 못 움직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그냥 없어지는 게 제가 왜 존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 몸을 못 가누고 침대에 누워서 그딴 소리 해도 저는 팰 겁니다. 이 미친놈이. 그딴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가 기여하고 교회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가도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드러나요. 그 인생이 빛이 나요.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쓸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주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쓸모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조차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원수된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쓸모 없어진다고 그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어떻게 하든지 다 뭐 정말 그 나치 시대처럼 세상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우리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니 내 자신이 그런 위치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가치가 지배합니다. 가치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유물론은 뺍시다. 요즘 자본주의도 유물론자들이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뭐가 가치라고 말합니까? 노동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노동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에 인간의 노동이 가해져야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된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가치는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사회는 무엇이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뭐가 가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예? 돈 되는 게 가치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동의 못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온갖 말로 치장하고 덮어놓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되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굳이 그것 중에서 노동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면 자본주의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 노동만이 가치냐? 노동 말고도 돈과 가치를 창출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본주의는 자본을 창출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 그런 공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자본만 소모하는 그런 존재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아니 노동이 가치가 아니고 자본이 가치가 아니고 뭐가 가치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그 세상에 사랑이 가치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요. 사랑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아버지, 세상이 노동이 가치고 돈 되는 게 가치라고 아무리 우리를 주장하고 세뇌하고 흔들어도 아니, 사랑이 가치고 사랑하는 것이 가치고 사랑받는 것이 가치라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